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나누었을 때, 야, 솔로몬이 정말 이런 왕이었어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이 부분, 지혜로운 왕, 또 다윗의 아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잘못된 실수가 있었고 또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는데 그동안 우리 금요일 열왕기상 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장에 보면은 이제 너무나 명명백백한 솔로몬의 과오와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야, 솔로몬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부족함 없는 조건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드디어 숫자가 나옵니다. 후궁 몇 명이죠?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실체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의 수를 1000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징적으로 1000명이든 실제든 일단은 많은 여자를 옆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재위 기간이 40년이죠. 40년 내내 이런 통치 패턴, 통치의 스타일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네, 여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멘. 자,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앉았을 때 누구랑 결혼했죠? 바로의 딸이었죠. 바로의 딸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죠? 바로는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또 말하면 솔로몬은 누구의 사위가 된 거죠? 바로의 사위, 그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국가들에게는 낯익은 풍경이겠지만 이 결혼은 목숨 건 그런 사랑에 기초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조건과 전략적 결혼이라는 거죠. 적어도 애굽의 힘, 세기, 크기, 숫자, 이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리기 위한, 실익을 챙기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성사된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일관성이 있는데 수많은 여자들,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결혼과 함께 뭐가 따라다니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론되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다녔을까요? 재물이 따라다녀요. 솔로몬의 지혜, 스바의 여왕이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지혜가 따라다니는 곳에는 항상 재물이 따라다니고, 솔로몬의 여인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나라 섬기던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과 함께 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아스타롯, 몰렉, 밀곰, 주변 국가의 신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신들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유입되었냐면 바로 그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로만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들의 이야기가 따라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철학, 패턴, 이런 스타일들을 보면은 이 여인들과 함께 신들이 같이 등장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점점점 파헤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정말 에로스의 사랑이든 아가페의 사랑이든 그를 정말 사랑했던 이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어도 이 여인들과 함께 뭐가 들어왔다라고 했죠? 신,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도 사랑하는 게 있었겠지만 바로 그 신, 우상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아주 과잉과 과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성전 건축을 하죠.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건물과 화려했던 궁전, 특별히 성전 안에는 뭐로 변질이 되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송아지의 둥근 머리, 송아지 형상이라고. 성전 안이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과잉을 통해서 저지러 놓은 폐해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 이 여인들을 왜 사랑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신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돌이켰을까? 잘 보세요. 왜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렸던 내가 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켰다. 왜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의 종교와 신들의 관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조금만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대 시대는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전쟁을 해요. 그게 뭐와 뭐의 전쟁이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지겠죠. 승리한 나라, 패한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는 이 신이 이겼고 졌으면은 신이 졌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 이방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기면은 우위를 점했을 때는 신이 이긴 거였기 때문에, 상대가 신이 진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믿고 있는 거는 힘이 없어. 내가 믿고 있는 신 너희들은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 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은 그 이긴 신, 자기 나라에서 믿고 있는 이 신들과 왕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우리의 신입니다. 고대 왕들은 전부 다 신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 고대 세계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 솔로몬 대단하십니다. 온 천하 만국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멀리서도 오고요. 솔로몬에게 다 몰려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뭐가 거꾸로 됐느냐? 오히려 솔로몬 왕궁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 이방 신들이, 산당들이 들어와 있고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방 종교에 대한 신관 차이가 있는데, 이방 신은 뭘까요? 누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통치자 왕은 다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명령은 신의 명령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절정기를 갖고 있는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이 있죠, 당연히.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기는 거야. 한마디면 뭐 죽는 신용, 모든 걸 다 군림할 수 있는 게 왕 위의 신인데, 이 신격화 시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종교를 보니까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상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적인 존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종교 집단들을 보면은 교주가 신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죠, 교주가.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와, 저 신들 한마디면 다 끝나네. 주변 왕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방 종교에 대한 신관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할 땐 괜찮은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교회 가니까 핍박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온라인 예배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뭐 술 담배 하는 거 어때? 점점점 아이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점점점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언젠간 교회 갈 거야.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점 떠나기 시작해요. 솔로몬 입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막 올려주고 나를 신격화시키면서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여인들 이야기 뒤에 뭐가 따라 나올까요?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꼭 기억하셔요. 지혜와 함께 오는 것은 재물,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것은 신들. 근데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이라는 걸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전히. 이 온전히라는 히브리 뜻이 뭐냐면은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샬렘이라는 히브리 말이 솔로몬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원래 솔로몬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레몬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이름 안에 뭐가 있냐면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온전하게 살도록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샬레몬 히브리어로 솔로몬 이름 속에 뭐가 떠났냐면 온전함이 떠나다.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아까 노란 글씨 나왔죠?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뭐가 떠나요? 샬렘이 떠났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럼 뭐가 남아요? 솔로몬은 야 너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온전함이 떠났다. 뭐가 남아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야 너는 사랑 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어. 식어져요. 그러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믿음 빼면 시체인데 믿음이 떨어져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껍데기. 자, 이것이 솔로몬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실체예요. 이를 모든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의 유한한 이 물질에 이 모든 것이 메말라 가기 시작했어요. 뭘 떠나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자, 샬레몬 안에 샬렘이 떠난 거죠. 뭐가 떠나요? 온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만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신앙생활 넌 잘해야 돼 라고 한 적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런데 성전 건축부터 과잉, 과열 작용을 해서 충성과 헌신, 봉사라는 명목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헌신을 못하게 할까요? 봉사 누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못하게 해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가? 봉사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고갈되고 불평이 나오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여인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깊은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인과 함께 오는 이 신들에게 굉장한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이스라엘 궁궐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바로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혼합주의 비슷한 게 아니죠. 달라요. 가톨릭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처음 가톨릭 신자 이제 시장에서 전도할 때 친해지니까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만한 그 술병 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뭐 무슨 매실주나 뭐 담을 때 쓰는 큰 포도주 같은 걸 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성당 그 가톨릭 그 성당에서 그 뭐 성찬식 같은 걸 해요. 거기에다 포도주인데 하나 빼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중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런 걸 어떻게 줍니까? 괜찮다고.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 이건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뭔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톨릭은 그 신부님들하고 막 이렇게 맞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막 술 먹다가 막 반말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경찰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부터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너무나 가슴 아픈 단어가 나와요. 노란색 뭐라 돼 있죠? 마음을 돌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돌렸다는 건 다 뺏긴 거예요. 다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함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살레몬이 사라진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솔로몬의 긴 통치 기간을 결과를 놓고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첫 번째 대적자가 나오죠. 노란 글씨 한 번 더. 시작.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고, 두 번째 23절입니다. 시작.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두 번째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했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아멘.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 자, 세 명의 대적자들이 나오죠. 지금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솔로몬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대적자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포기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의가 뭐냐? 대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따라다니는 몇 가지, 크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두 번째 전부 솔로몬에 대한 대적자로 일으키고, 세 번째 전부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거쳐서 성장해 오는 걸 봐요. 자,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아멘. 자, 계속요.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닷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성장을 하죠? 애굽인 거예요. 애굽. 놀랍게도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그를 보호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뭘 주냐면 토지, 땅을 준 거예요. 땅은 이방인에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대적자로 성장하죠? 애굽이라는 거죠. 바로의 지배 아래 성장을 하게 돼요. 자, 26절과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도라.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엔 누가 키우고 있죠? 솔로몬이 청년 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셔요. 29절입니다. 시작. 그쯤에 삶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30절 31절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내게 주고. 아멘.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곧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자가 될 거다. 몇 지파를 찢어준다죠? 10지파. 이게 뭐냐? 나라가 분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적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뒀을까요? 안 해줘. 야, 어떻게 너 청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죠. 이 소식을 솔로몬이 죽는 소식을 여로보암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와서 전달해요. 우리 다음 장인데 열왕기상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다시 돌아오죠. 여로보암은 10조각을 찢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표현으로 어떤 누구를 일으키죠? 대적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대적자들의 세 가지 일관적 공통점은 누가 일으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의 대적이 되냐면 솔로몬의 대적이 되죠. 세 번째로 대적자들이 어디에서 성장하냐면 애굽에서 성장해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깨웠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깨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누구를 뒀댔죠? 애굽의 바로의 그쵸 딸을 아내로 뒀죠. 그럼 누구의 사위가 된 거죠? 바로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의도가 뭔지는 알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삼았는지 의도는 너무나 잘 이제 알 거예요.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기 위해서, 또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의 대적이 놀랍게도 어디에서 좀 길러지고 있냐면 보호받고 도움을 받길 원했던 애굽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일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로비를 하거나 세상의 주를 기대지 않았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에게 말하면 뭐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변함없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변함없이 80평생을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보호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처음부터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전략적 결혼, 애굽의 보호와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격화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이 네가 믿고 있는 그 애굽, 맞죠?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리면서 잘 봐, 이건 영원하지 않아. 너 지금 돈 의지하고 있니? 너 저 사람 의지하고 있어?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은 하나님 나 저 그거 의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솔로몬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그토록 모든 것을 걸었던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를 기르고, 그걸 기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살레몬. 근데 살렘이 떠났어요. 뭐가 떠났다고요? 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함이라 했잖아요.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혼합주의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 안 모르겠고, 말씀을 봐도 와닿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바로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자꾸 붙잡고 있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혹시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이라는 건 99.9가 아닙니다. 100%예요. 100%.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까지 온전히 살렘 온전히 맡긴다는 것. 세상의 것들, 세상을 열망하고 있던 것. 솔로몬은 계속 그걸 의지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져 버렸어요. 완전 다니엘과 천지 차이죠. 죽을 위험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다니엘은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내 힘으로 만약 다니엘이 싸웠으면 피투성이 됐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니까 아무렇지 않게 넉넉히 이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온전함이 없어진 솔로몬이냐, 아니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정말 온전히 살렘처럼 의지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설계될 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바위시고 거할 산성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저 사람이 배신할 것만 같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공간에 물질, 세상 것들 채운들 어찌 그게 평안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금부기 영화보다 조건들이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안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고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은 온전하게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부족해도 돈 다 잃어버려도 막 거추장 섞고 뭐 더럽고 막 그런 모습 해도 아버지가 혼날지언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둘째 아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좀 뭐 회복하고 갈게요. 나 좀 뭐 물질 좀 좋아지고 시간 좀 많으면 갈게요. 아니에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셔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지은 모습 와서 회개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때 온전해지는 거지 나중에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혼날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올 때. 과연 솔로몬은 40년의 제위 기간 동안에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솔로몬 인생 끝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우리 속에 솔로몬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살렘이 빠져나가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제목들 있겠지만 이 한 가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살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일부가 아니라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없어도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배신감만 느꼈는데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함의 회복이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내 인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함 살렘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금 돌아오시길 바라고,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만큼, 우리 교회만큼은 이 온전하게 주님만을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쁘고 아프고